정말 우리가 말하는 주일, 제 아는 상식으로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이상한 그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옛날 안식이라고 하던 율법의 안식일은 토요일 아니에요. 죽으셔서 무덤에 가 계셨거든요. 예, 아무 일도 안 하셨죠, 우리가 볼 때는요.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주일 새벽 아니겠어요? 성경은 안식일, 이튿날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 네. 또 마태복음 22장에는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일은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초대교회가 그게 성령 강림이 주일에 있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 맨 끝에 가감할 수 없다고 기록해놓은 그 계시록 가운데 첫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일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가 이렇게 중하냐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 날,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오순절의 성령 강림날, 또 그 가장 성경의 결론과 같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반모섬에서 주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도연을 통해서 성경을 마무리 짓게 했던 것,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요, 이제 그 안식일에서 굉장히 말씀하신 게 많은데,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요, 그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10계명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으로 쭉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는 형통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형통하게 하겠다는 중복도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형통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하게 한다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조건이 딱 하나가 붙어요. 2번 더블로 나오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러면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형통하게 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네? 이 모든 것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라구나. 그럼 율법이 몇 가지냐? 613가지란 말이죠. 율법 계명이 613가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서 지켜 행한단 말인가?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 교사들, 랍비들
보게 되면요, 만날 회당에서 성전에서 성경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성경대로, 그때는 다 구약 성경이죠.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 교사라고 하는 그 선생들은 가르치는, 요새로 말하면 교회 신학자나 목회자나 이런 분들은 613가지 다 지키고 있느냐? 못 지킬 거 틀림없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다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알지도 못하는데. 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 지도자들도요, 자기도 못 지키는데 내가 못 지키니까 성도들도 지키지 마시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지킨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지킨 사람처럼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교인들은 그 율법 선생님들의 강해를 통해서 그게 자기들은 전혀 못 지키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만 짐 되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자기도 못 지키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해득하게 말씀하신 거 보면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바리새인 교인들, 서기관들, 소위 율법 선생들, 이런 사람들에게 책망할 때 꼭 말이 붙은 게 있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리고 계속 저주하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3절 4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들은 말만 하고 말로 가르치기만 하지 너희들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왜 화 있을지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식이 뭐예요? 형식 아니에요? 가짜 아니에요? 위선 아니에요? 거짓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화 있을 자, 화 있을 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율법 선생들아,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못 지키는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들 아니냐, 화 있을지요, 화 있을지 하면서, 네, 그래서 책망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왜 짐을 지우느냐, 말만 하고 너희들부터 행하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나오면 율법 선생님은 계속 성경 가지고 지키라 그러는데 뭐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나 제자된 교인들이나 전부 신앙생활이 뭐가 돼요? 또 성경 공부하는 게, 설교 듣는 게 또 뭐 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짐 지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편식하게 하겠다. 내 짐은 무거운 게 아니고 가볍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해서 나 아내가 짐이 되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짐이 되고 사업하느라 사업이 짐이 된 사람들,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짐이 된 사람,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지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 이전에 원천적인 말씀은 바로 설교 때문에, 설교받고 은혜받고 예배드린 것 때문에, 직분 맡은 것 때문에, 교회 생활 때문에 짐이 된 사람들아, 그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짐이 되고 설교 때문에 짐이 되고 배운 것 때문에 짐이 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들과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할렐루야.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만 그러냐? 오늘도 똑같아요. 제 자신부터 설교는 참 많이 한다고 하지만요. 내 자신부터 지키느냐 할 때. 전 그래서 저희 아내 사모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끔 야단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교인들을 은혜 받았다고 참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는데 사모는 딱 저 좀 보세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네 왜요? 아까 그 설교할 때 이런 얘기는 목사님이 행해봤습니까? 하지도 않은 것을 왜 그런 설교를 합니까? 하고 나서 확인된 것만 설교하셨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섭섭하고 다 은혜 왔더니 사모만 나한테 그럴까?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행하고 가르친 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가르치는 데만 열성을 내지 행하지는 않을 때가 많거든요. 또 설교해놓고서도 행했다면 되는데 제 자신부터 설교해서 교인들을 은혜 왔다고 그러지만 제가 설교한 뒤에도 설교한 그 내용대로 제가 살지를 못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여자라고 그러지만 사모의 말이 맞았구나. 나도 이제부터 행하고 나서 가르치기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근데 나는 가르치는 데만 설교하는 데만 열성을 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벌써 그래서 말하기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걸리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게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13가지 가운데 12가지를 지켰어도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죠. 율법으로 복받을 사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은 뭐예요? 10가지지만 근데 2가지래요. 1, 2, 3, 4까지는 하나님 사랑, 또 5, 6, 7, 8, 9, 10까지 그 6개는 사람 사랑.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고 모든 걸 다 해서 사랑이라구나. 그래서 로마서 13장 18절이나 1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결국 사랑이라구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은 하라는 거 하나만 하면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이 우상 섬기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잘못하지 않아요. 또 부모의 말씀 순종하라. 부모가 얘기하는 건 반드시 좋은 일만 하기 때문에 5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권은 첫 계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려면 안식일 잘 지키고 정말 인간들에게 잘하려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성경,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 겹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이 없으면 뭐해도 다 무효다 하는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 감사합니다.